사랑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들어지는 금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삶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오적거리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전도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와 경배로 말씀 양육으로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쓰여지는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가정도 기업도 다 선교 지향적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손을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겠습니다. 6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지도자 진리를 따르는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6.25 기념 및 북한 선교 주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목장 모임 후에 교구별 목장 연합 예배 드립니다. 각 교구별로 잘 모여주시고 또 예배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당회에서 그 연세가 70이 가깝든지 또 70이 넘으신 분들을 그 신앙을 높이 평가해서 권사, 명예권사로 초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청숙 집사님, 이현자 집사님, 장양덕 집사님, 한광자 집사님 네 분을 명예권사로 초대하고요. 함께 우리 오늘 오후 12시 50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일교구 주간이고 금요 저녁 기도회는 교사회 주간입니다. 일교구와 교사들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일, 7월 6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미리미리 감사절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최상의 감사의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에 교회학교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찬양도 율동도 복장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강남예배 어린이대회가 있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최영국 안수집사님, 연희 장로님 가정의 범사에 감사로 섬깁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이기섭 안수장님, 송원주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인규 안수집사님 서영자 권나우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입니다. 저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비극 6.25 전쟁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1129일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르치면서 삼천리 금수광산이라 하잖아요. 이 삼천리 금수광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복도에는 6.25 참전국 10여 개국 전사자 명단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로 글자로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우리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38선 그러죠. 38선이 휴전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남북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38선이 언제 그어졌느냐 하면은요. 일본이 항복 의사를 표명한 날이 1945년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자정에 완전히 항복 문세 사인을 하고 항복이 이제 확정된 겁니다. 확정되는데 이 정보를 빠르게 알고 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그때는 소련입니다. 소련이 우리나라를 딱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이 공산화하기 위해 가지고 38선 선을 소련이 그었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군사적 저지선을 그었죠. 사실상 이 38선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기 위해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 이런 회담이 열렸는데 이 회담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일이잖아요. 광복절.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열흘 만에 8월 25일입니다. 이미 북한은 소련은 김일성이를 앞세워갖고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남북한 38선을 딱 그어놓고 국민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전화도 못하게 만들고 편지도 오고 가지 못하게 만들고 철도도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겨우 해방했는데 해방되자마자 바로 남북이 갈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 큰 원흉은 바로 소련 공산군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에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사실상 유엔 감시는 남북한 전체가 총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선거 관리할 수 있는 유엔 감시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한만 그렇게 정부 수립하는 총선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익 세력이라든가
그 남쪽에 있던 이 공산주의자들 있죠. 남노당이라고 합니다. 남노당의 그 방해 공작 속에 치러진 5월 10일 선거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국회가 개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 조직법과 함께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 제헌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3년 만인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바로 이어서 9월 9일 날, 북한은 국어절이라고 그러죠. 9월 9일 날 김일성을 수상으로 초대하고 박헌영을 부수상으로 삼아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49년 6월 29일 날 미국 군정이 이제 해체되고 미국이 다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철수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1950년 6월 25일이죠. 새벽 4시에 북한군은 폭풍이라고 하는 공격 명령과 함께 서쪽의 옹진반도부터 시작해서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 4개 축선 11개 지점에 이런 38도선 전역에 전면적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무기를 공급을 받았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가 242대입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170여 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비행기 한 30여 대 합쳐서 200대 이상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군은 탱크 한 대도 없습니다. 전투기도 한 대도 없습니다. 무기 거의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군인 숫자도 북한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정부가 수립하고 이제 모든 나라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바로 그 6월 25일 날 북한군은 엄청난 그런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우고 우리 남쪽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김일성 정권이 6.25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여 우리나라 전부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가 적화 통일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남북한 전부가 지금 북한과 같은 그런 참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든든한 국방력을 준비하고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나라의 힘이 없으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가 힘이 없고 가난하고 국방력이 약하면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대통령 일부러 만나주려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얕잡아 봅니까? 자신들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이가 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남한의 국방력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까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면 금방 다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관계되는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어보니까 김일성 정권이요, 넉넉 잡아서 50일만 하면은 완전히 적과 통일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고 242대 탱크가 있고요, 200여 대 가까운 전투기가 있습니다. 쳐들어오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상 며칠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침략을 당했습니까? 포항, 영천, 대구, 부산 마지막 노선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위기였어요. 절망이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큰 결단, 공산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침략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변 약한 나라를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미군을 이렇게 파견하기로 결심하고 유엔을 움직여가지고 16개국 유엔 군이 우리나라를 전투병과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이제 3년 만에 끝났습니다. 3년이 좀 더 걸렸죠. 끝나고 나서 휴전을 지금 한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휴전 안 하려고 했죠. 북진, 계속해서 이제는 북진해서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휴전이 되는데, 그러면 휴전하려면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한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아무리 강대국도요, 뭐 얻을 것이 좀 있어야 투자도 하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이, 그 젊은 군인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그분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세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일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수만 명의 군인이, 그리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주둔하고 있으니까 감히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우리나라 쳐들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려면 그냥 나보고 쉽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 든든한 담보가 있으면 담보 보고 돈 빌려주지, 나보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도 세계 무역 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보고 투자할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투자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지고 안보가 든든히 세워진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나서 뭘 했습니까? 경제 개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포항 제철 기공식을 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나아졌습니다. 현대 조선소,
중화학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이 발달하고 철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 토목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바꿉니다.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일제 36년 동안 억압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절망에 빠진 이 민족, 이 백성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다가 또 전쟁에서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새마을 운동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린다 하면서 다 새벽을 깨워서 동네 청소하고 지붕 개량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그러면서 국민 개조, 마을 개조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 언제까지 미군이 우리를 지켜줄지 보장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주국방한 겁니다. 그래서 총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졌던 겁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입니다. 3만 5천 달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는 세계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KF-21이라는 최신의 전투기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K9 전차, 탱크를 만들어 갖고 세계 최고 성능이 좋은 탱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강력한 미사일이 현무5, 현무6 지금 우리나라 만들어져 갖고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상대하고 있는 북한은 핵무기가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서는 북한이 상대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린 절대로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늘 위험에 대비해서 지금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이 하는데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가 온다는 인자는 예수님이 재림하라는 핵심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 준비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적이 쳐들어올 수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복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나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있는 젊을 때 우리 다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비참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다 군인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서 복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훈련을 받고 전쟁을 대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가 국가가 든든해야 평화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국방력은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심리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압도적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도리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항상 독재 공산주의 국가는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흘러내려가면 그걸 가지고 신식 무기 만들고 군대를 완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는 돈이 보이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이요, 부정부패가 군부 안에 가득 차서 신식 무기 만들어지지 않아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전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지만 소비에트 연방 소련 때는 같은 나라예요. 소련 안에 우크라이나도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러시아어 하면서 전에는 한 민족, 한 나라 백성이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당하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지만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나.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에도 넓은데 왜 우리가 형제의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느냐.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청년들은 참 외국으로 가서 도망가고 피하고 안 가려고 하고 전쟁해도 다 하려면 의향이 없는 거예요. 심리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먼저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중국이나 일본이, 주변 국가가 우리를 먼저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한 거예요. 방어하다 보니까 이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참 착한 민족이에요. 참 좋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갖춰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은 심리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은 항상 심리전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이 심리전에서 지면 안 됩니다. 이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대 군목 제도를 만든 거예요. 군대에 교회를 세우고 군인들을 예배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하는 신앙 전력화를 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군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군발이 그러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군인들이 다 우리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러면서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군인들 존중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우리는 보통 국민들하고 다르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존중도 해야 되지만 정말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북한이, 공산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남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남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탁월한 작전도 잘 세워야 되지만 작전에 앞서서 정보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보. 손자병보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적을 아는 게 뭐예요? 미리 적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는 겁니다. 자, 북한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6월 24일 날 그동안에 늘 이렇게 남북이 그 38선에서 서로 약간의 충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군인들에게 비상경계령을 내려놨어요. 비상경계령.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 비상경계령이 해제한 날이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비상경계령 해제하고 군인들 그때 모내기 할 때잖아요. 모내기 도와라고 2주 동안 군인들을 다 휴가 보냈습니다. 그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군인들은 외출 나옵니다. 군인 숫자의 절반이 휴가 가고 외출 외박 나가버렸습니다. 자, 이 정보를 북한이 수집한 겁니다. 미리. 또 하나 토요일 날 24일 오후 6시에 육군회관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육군회관 낙성식 오후 6시 최병덕 육군 총참모장 위장 군 수뇌부들이 그 낙성식에 참석하고 식을 마치고 전부 만찬하는데 다 술에 완전히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된 상태로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보를 북한은 다 미리 알고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준 정말 최고의 기회가 아니냐. 국군의 수뇌부들이 전부 다 술에 취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다 휴가 가고 외출 가고 없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공격하기 제일 좋은 때다. 그래서 비상 열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그들이 남침을 해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군은 철저하게 준비도 했지만은 깨어가지고 남침을 하도록 모든 것을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공격하려면 그들이 언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경계를 다 풀어버리고 전부 술에 치고 다 휴가 가고 집에 가고 외출 가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거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어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언제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갑자기 나팔 소리 울리면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만들고 가정도 도와야 세워야 되고 또 기업도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 베푼 자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6.25 관계 때는 책을 좀 읽으면서 너무너무 참 미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청교도들이 기초가 성경 위에서 세워진 국가이지만은 그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의 그 정신 상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미군 총사령관이 미8군 사령관입니다. 벤플린터 장군입니다. 그런데요, 벤플린터 장군의 아들이 공군 장교로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 사령관의 아들이 뭐 미군 주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전쟁 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석해 전사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6.25 전쟁 후반부에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왜 근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안 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 전쟁하는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그 CIA 부장 알렌 델레스, 이분의 독자입니다. 독자 아들 알렌 메시 델레스 2세.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역사와 정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를 잠깐 미뤄두고 해병대에 자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전쟁터요.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와야 됩니까? 자원 안 해도 돼요. 자원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머리에 총알을 맞고 영구장년이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와이더너 도서관 맞은편에 더 메모리얼 처치 추모 교회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 추모 교회 안에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하버드 학생 17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5만 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아들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아들이에요. 다 귀한 아들인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유능한 젊은이들이 올라와서 전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투병을병과 참가시킨 미국 외에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터키,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16나라 군인들이 다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은 그 나라에 전사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군인들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의료 지원국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의료 지원국입니다. 그 외에도 39개국이 물자와 자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났고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나라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는 우리 조국, 우리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 7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6.25의 교훈을 되새겼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상이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이 법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높이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2장 십자가 후병도 주위에 일어나 기들하서나 담대히 싸우라 주의 성전하 영광을 얻도록 그분 하늘이 이기게 하시네 십자 군병거 주위에 일어나 그 나쁜 소리 험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이름 주사 하나게 하시네 십자가 후병거 주위에 일어나 내힘 부족한 주가 너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널 기도하면서 남았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후병거 주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전하 복에 부르라 성전한 군사 더 영생을 얻었네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서 축복하면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휴전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알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6.25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위에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에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병생에 있는 환우들 위해 우리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